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제가 지고 있는 성경, 신약성경 390면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제가 지고 있는 성경, 신약성경 390면입니다. 우리 1절부터 9절까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에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부터 났음이라. 아멘. 예전에 제가 한세대에서 공부할 때 학생들의 이름을 다 외우는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장국원 교수님이시라는 분이신데 이분은 히브리어를 가르치셨습니다. 주간학부와 또 야간학부, 대학원까지 학생들의 이름을 다 외워서 정말 유명한 분입니다. 캠퍼스에서 만나면 잘 모르시는데 희한하게도 수업에만 들어가면 얼굴을 다 아시고 이름을 다 기억하셨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부르면서 이제 수업을 진행합니다. 이 수업을 듣기 전에 사실 소문이 나 있었는데 이분은 항상 A 학점을 줍니다. 출석만 잘하면 무조건 A 학점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학점이 안 좋은 학생들은 일부러 자기 전공이 아니라도 이 교수님의 수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학기가 시작하고 이제 첫 수업이 진행되면서 수업을 잘못 들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수업부터는 수업 진행이 항상 질문 형식입니다. 수업 내내 학생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문제를 풀도록 합니다. 앞으로 나와서 칠판에 쓰도록 하기도 하고 미리 공부해서 답해야 합니다. 그리고 수업 시간에는 이 교수님이 이리저리 돌아다니시면서 이름을 다 기억하시니까 얼굴을 보면서 질문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 수업 시간에는 학생들이 상당히 괴롭힘을 당하고 문제를 못 맞추면 또 그 자리에서 창피를 많이 주십니다. 난처한 벌칙을 주시기도 하는데 만세 삼창을 부르라고 그렇게 하시거나 또는 벽돌로 가슴을 치며 회개하게나 이렇게 얘기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수업은 몰라도 그 수업만큼은 철저하게 예습을 해갑니다. 학기 중에는 힘들지만 학기가 다 끝나면 모두가 A 학점을 받습니다. 수업 시간은 고통스럽지만 참석만 잘하면 A 학점입니다. 이미 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A 학점은 따놓은 것입니다. 수업만 견디면 성적은 모두 A 학점입니다. 지금도 그 교수님이 생각나는 것은 그분의 교육 방법이 상당히 복음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우리에게 A 학점을 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훈련 기간을 두신 다음에 우리가 이 세상 떠나고 주님을 만날 때는 우리 모두가 영화롭게 되어서 모든 성도들이 다 A 학점으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들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자격을 시험 보고자 율법의 잣대로 그들을 선출하지 않으셨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자녀로 삼으신 겁니다. 이집트의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하게 해주시고 광야에서 훈련시키시고 만나를 주시면서 하늘의 양식으로 사는 백성임을 깨닫게 해주셨고, 율법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훈련 기간을 통과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도록 해 주셨습니다. 훈련만 잘 견디면 가나안 땅에서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그 이후에는 믿음의 여정이 있고, 그 믿음의 여정을 잘 견디기만 하면 A학점을 받습니다. 우리가 요한일서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 요한일서에서 강조하는 것은 우리에게 영적인 생명이 임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나의 구주로 받아들일 때 여러분은 이제 영적인 생명이 임하게 된 겁니다. 성령의 역사로 우리에게 생명이 임했습니다. 자녀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 이렇게 구분한 것처럼 영적인 생명이 임해서 어린아이로부터 시작해서 청년의 때를 지나 장년으로 성장하는 영적으로 살아있는, 살아 움직이는 그런 생명이 된 겁니다. 모든 생명은 성장하지 않습니까? 모든 생명은 변화되고 움직이게 되어집니다. 살아있으면 성장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생명이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만날 때까지 성장해 나아갑니다. 저희 집에 플레리라는 물고기가 많았는데 요즘은 수가 좀 줄었습니다. 어항의 크기가 제한이 있다 보니까 계속 증가되지 않고 어느 때가 되니까 한 마리씩 죽게 되었습니다. 숫자가 줄었습니다. 매일 아침에 새벽 예배를 갔다 와서 이 물고기에게 밥을 제가 줍니다. 먹이를 주는데도 올라오지 않고 계속 밑에 있으면 뭔가 조금 이상이 있는 겁니다. 다른 플레리들은 움직이는데 계속해서 움직임이 이상한 것을 보게 되는데 결국 그러다가 바닥에서 움직이지 않고 죽게 됩니다. 그 죽은 회는 아무리 흔들어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죽은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움직이지 않으면 죽은 신앙입니다. 죽어 있으면 움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어서 영적인 생명을 얻고 성장해 가는 것이 살아있는 영적인 삶입니다. 성화의 단계로 예수님 믿은 다음에 계속 성장해 가면서 이제 완성되어 가고 우리가 주님 만날 때 영화의 단계, 영화롭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완전하게 되어져서 이 과정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구원에만 집중해서 구원받은 다음에 천국 갈 수 있다, 이것만 집중하면 그 다음에 더 중요한 성화의 과정들은 잘 생각하지 않게 됩니다. 난 구원받았으니 천국 가게 되는데 뭐 그렇게 중요한 것이 있는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그 신앙이 살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지난달 말 국민일보가 1000명을 대상으로 기독교에 대한 대국민 이미지 조사를 했습니다. 그 조사 결과는 예상대로였습니다. 종교 호감도를 묻는 응답자 중에서 25.3%만이 기독교에 호감이 있다고 했습니다. 10명으로 치면 2명 조금 넘는 인원이 기독교에 호감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천주교는 65.4%입니다. 10명이면 6명 넘는 사람들이 천주교에는 호감이 있고, 불교도 66.3%가 호감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젊은 세대들은 기독교에 대해서 호감도가 19%로 더 낮았습니다. 10명에서 2명도 안 되는 그런 확률로 이 젊은이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천주교를 대표하는 이미지가 뭐냐고 물었을 때 대다수가 도덕적, 희생적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불교에 대해서는 포용과 상생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이미지가 무엇인가 라고 물었을 때 물질적, 위선적, 이기적, 세속적이라는 단어들이 자리 잡았다고 합니다. 물론 기독교인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올바로 신앙생활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서 억울한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 속에 비친 기독교인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고 성화되어가는 그 과정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교회 다니지 않는 분이 여러분에 대해서 한 단어로 설명하거나 한 단어의 이미지로 말할 때 과연 여러분들은 어떤 말을 들을 것 같습니까?
만약에 그런 분들이 여러분에게 이기적이다, 세속적이다, 위선적이다 이런 말을 들으면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죄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천국행 티켓을 따놓았으니 죄에 대해서 둔감해질 수도 있습니다. 뭐 어떠냐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구원파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일단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살아서 무슨 짓을 하더라도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죄도 용서받았으니 내 마음대로 살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한다고 했습니다. 불법은 무엇입니까? 원어로 보게 되면 율법이 노모스라는 단어인데 불법은 아노미안입니다. 아노미안의 아는 부정접두어입니다. 그래서 아가 붙으면 부정의 뜻이 됩니다. 아노미아라고 하면 율법이 없는 상태, 불법은 율법이 없는 상태, 무법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법을 만들었는데 그 법을 거부하고 무법, 법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 죄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주와 만물을 지으시고 법을 만드셨는데 그 법을 무시하는 자가 불법을 행하는 자입니다. 원래 적그리스도가 불법을 행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과 기름 부음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합니다. 그래서 죄를 짓는 것은 단순히 구원과 관련된 문제일 뿐만 아니라 죄로 정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도전하는 행위입니다. 죄를 짓는다는 것은 적그리스도에게 속하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속할지 하나님 편에 설지는 죄에 따라서 판가름 납니다. 그 당시 영혼과 육체의 세계에서 무슨 짓을 해도 상관없이 보장되는 구원이라는 거짓된 가르침을 오늘 말씀에서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죄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대항하며 적그리스도 편에, 마귀 편에 서 있는 것입니다. 죄는 사망을 낳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죄의 문제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5절에 보면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내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의 죄를 없애려고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는데 이 인류가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8절 중간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려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죄를 치워버리신 겁니다. 속죄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이제 심판을 받으심으로 그 죄의 결과인 사망을 치워버렸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죄는 사망으로 이끌어가는데 우리를 죄 짓도록 하는 마귀의 일을 주님께서 멸하셨다는 것입니다. 죄의 사슬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다람쥐 쳇바퀴를 돌듯이 계속 죄 속에서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인데 주님께서 그 죄에서 우리를 끌어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어가는 죄가 없다는 겁니다. 자백과 회개를 통해서 죄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해 주신 겁니다. 마귀의 일이란 무엇입니까? 마귀는 디아볼로스, 참소하는 자입니다. 마귀는 재판에서 고소하는 자, 지금으로 말하자면 검사의 역할을 합니다. 죄를 묻고 고발해서 그 사람이 심판받게 하는 것이 마귀의 일입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면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서 마귀가 그 사람에 대해서 고발할 때 예수님께서는 변호사가 되셔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마귀의 고발로부터 우리를 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6절 말씀입니다.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 누구를 말합니까? 바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입니다. 주님을 믿는 성도들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주의 백성들이 범죄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마귀의 일을 멸하셔서 우리가 범죄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는 범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고 범죄하면 어떻게 됩니까?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고 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범죄하는 자는 예수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아마도 조금 의문을 갖고 있는 분이 있을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죄를 짓는데 어떻게 된 일인가?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특별한 죄를 언급한다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불법, 무법으로서 죄는 적그리스도를 말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죄를 말한다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또한 어떤 이들은 고의로 짓는 죄를 말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도 죄가 죄인 것을 알면서도 우리가 죄를 지을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요한일서 2장 1절 2절에 보면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라는 말씀에서는 어떤 고의로 지은 죄를 제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죄를 의미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에도 언급한 것처럼 죄를 짓지 않는다, 이 말씀은 현재형입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에도 하나님께로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않은 줄을 우리가 아노라.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헬라어는 우리말이나 영어와 문법이 조금 다른데, 헬라어에서 현재형을 쓸 때는 계속 반복되는 것을 현재형으로 사용을 합니다. 물론 현재 일어나는 일도 쓰지만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일을 쓸 때 사용합니다. 저명한 신학자인 톰 라이트는 이 부분을 계속해서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죄를 계속 짓는 사람은 죄를 인정하지 않거나 죄를 버리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죄를 짓는데, 반복적이고 습관적인 그 현재의 그 죄를 짓게 되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일상에서 기도하는 성도가 반복해서 지속적으로 그 죄를 짓지는 않을 겁니다. 기도하면서 또 말씀을 들으면서 죄가 죄인 줄 깨닫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죄를 돌이키게 됩니다.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 사해 주셔서 죄가 없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비록 반복한다 할지라도 죄는 반드시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 나아가서 회개하고 자복하고 다시 용서받고 또 주님 앞에 나아가기 때문에 죄가 줄어듭니다. 다시 회개하고 죄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죄가 없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죄에 대한 인식이 없습니다. 죄를 죄로 여기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세상에서 잘 사는 것이 목적이고 행복하게 사는 것, 기쁘게 사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죄를 회개치 않고 그대로 있으니 하나님의 자녀와는 구별이 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분명히 믿지만 내면의 혈기나 정력이나 욕심이나 분쟁이나 시기나 질투에 대해서는 정말 이것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체념해 버립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 드릴 때는 죄책감을 느낍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는 죄를 짓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님과의 그 사귐 가운데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에서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하면 우리에게는 변화가 일어나서 영적인 생명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주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계속 변화되고 계속 성장해 나아갈 수 있고, 죄가 있다 하더라도 그 죄가 줄어들게 되어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독수리는 날아갈 수 있는 본성이 있지 않습니까? 독수리가 때로는 땅에서 걸어간다 할지라도 그는 곧 날게 됩니다. 이 땅에 있는 동물들과 다른 본성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영적인 본성이 생겼기 때문에 믿음으로 선포하고 고백하고 자백하고 나아가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고 죄에 대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이제 어떻게 이 일들이 일어납니까? 9절 중간에 보면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죄를 짓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씨가 거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씨는 무엇입니까? 학자들 간에 여러 의견이 있지만 대다수의 학자들은 하나님의 씨가 중생한 신자 안에 거하는 어떤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무언가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성령, 하나님의 형상 또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어떤 창조적인 생명의 능력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볼 때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에서도 그 씨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옥토밭에서 결실을 맺습니다. 또 야고보서 1장 18절에 보면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이 씨를 낳아 주셔서 그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21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마음에 심어진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중생이 될 때, 변화될 때 우리의 마음에 이 씨, 하나님의 씨 말씀을 거하도록 해 주신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변화된 삶을 살아갈 때는 특별한 변화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심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거듭난 것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하나님의 씨,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거듭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진실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이미 심겨져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게 된다면 신앙은 완성을 향해 달려가게 될 것입니다. 어떤 죄의 문제라 할지라도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면 반드시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라는 책에 나온 예화입니다. LA에 살던 70대 훨씬 넘으신 분이 두 딸과 함께 여생을 보내기 위해서 버지니아에 왔습니다. 그분은 험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아내를 먼저 보내고 홀로 가족을 부양하느라 온갖 고생을 다했습니다. LA 뒷골목에서 한밤에 강도를 만났습니다. 피땀 흘려 번 돈을 빼앗길 수 없어서 반항했습니다. 강도들에게 죽도록 매를 맞았습니다. 강도들은 죽은 줄 알고 시신을 쓰레기통에 던져놓고 달아났습니다. 다음날 쓰레기통을 비우던 청소부가 그를 발견하여서 신고하는 바람에 가까스로 살아났습니다. 그 고통스러운 나날을 담배와 술로 버텨냈습니다. 교회 다니는 분이 그를 전도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런 소리 말어. 내 무덤에는 소주 2병, 담배 3갑, 그거면 돼. 그 외에 나는 아무것도 필요 없어. 그분은 마치 새끼 밥을 먹듯이 하루에 담배 3갑, 소주 2병의 분량을 채우면서 삶을 지탱해 나갔습니다. 믿음이 좋은 두 딸은 늘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틈만 나면 아버지에게 교회 가자고 권면했습니다. 그분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자식들이 자꾸만 잔소리하니까 화를 냈습니다. 어느 날인가 그분의 마음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사랑하는 두 딸의 소원을 들어주고 싶었습니다. 또 교회가 무엇이기에 이렇게 성화인가 싶어서 한번 교회에 나가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예배에 처음 참석한 날 그분은 무엇인가 사로잡혔습니다. 반년이 지나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세례를 앞두고 그분은 믿는다면 제대로 믿어야 할 것이 아닌가, 일생 생명줄처럼 붙들고 있던 술, 담배를 끊어야 할 것이 아닌가. 사실 그분에게는 술과 담배가 자신을 늘 버틸 수 있게 해주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술, 담배에 의지하면서 하루하루 살았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진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가짜 신은 버려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술, 담배를 버리기로 결심을 한 겁니다. 수십 년 동안의 음주와 흡연의 습관으로 세포 하나하나 속에 배인 알코올과 니코틴이 쉽게 빠지겠습니까? 절반쯤 알코올 중독 상태에서 산 것이 수십 년인데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래도 결심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날 이후로 담배와 술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었습니다. 금단 현상도 없었습니다. 참으로 이해하기 힘든 일이 그분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신앙은 무엇인가를 그냥 내 노력으로 결단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그 영적인 본성이 생겨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영이 변화가 되면 육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기로 결단하고 믿음 가운데 나아가면 놀라운 일은 얼마든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물론 처음에는 실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 믿음으로 나아가면 반드시 해결받습니다. 영은 육의 영향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전인적으로 우리 모든 삶의 영역에서 그 영에 따라 변화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선포하면서 그 여정을 걷는다면 여러분을 괴롭혔던 모든 죄의 고리가 다 떠나가 버리고 말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여러분 걷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죄 가운데 있었습니까? 죄 짓는 일은 마귀의 일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죄 짓도록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 일을 멸하셨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주님 기뻐하시는 온전한 신앙생활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신앙이 살아 움직이고 성장하는 신앙이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변합니다. 변화되는 삶이 여러분 삶에 일어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믿음으로 나아가셔서 변화의 역사, 성장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문제를 놓고도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통속으로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버지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함입니다. 죄를 멸하시기 위함입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은 죄로 인해서 가정이 신음받고 일터가 신음받고 인간관계가 신음받고 아버지 하나님 공동체가 어려움을 당합니다. 아버지 모든 마귀의 일을 아버지께서 멸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제는 주의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아버지 우리가 영적인 본성이 생겼습니다. 영으로 인해서 육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영으로 인해서 그 죄가 떠나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영으로 인해서 변화의 역사,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아버지 이 시간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성령의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바람같이 불같이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 아버지 우리가 경험하게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변화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길 원합니다. 성장의 역사를 변화하게 아버지 하나님 경험하게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을 체험하길 원합니다. 주님을 만나서 하나님 이 땅에 가짜 신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위로했던 모든 것들이 다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주님 안에서 위로받고 주님 안에서 평안을 얻고 주님 안에서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주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이미 아버지 A학점을 받은 인생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여정, 신앙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선포하여서 아버지 주님 기뻐하시는 인생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성장되어질 수 있도록 믿음으로 선포할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절대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절대 믿음으로 나아가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무엇보다 내가 변화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무엇보다 내 아버지 고집과 아집이 떠나가게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무엇보다 내 자신을 바라보아 아버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으로 바뀌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기뻐하시는 인격으로 변화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 영을 따라 하나님의 육신의 모든 행동이 변화받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인격이 변화받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그 이름과 그 사랑을 증거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빛과 소금의 역할 감당하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직장과 일터와 하나님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아버지 빛과 소금의 역할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자녀들은 죄를 짓지 않습니다. 주님의 자녀들은 죄를 짓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사실을 믿고 담대히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이 세상을 이어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어지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뜻대로 변화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우리의 영혼이 아버지 우리의 영이 아버지 이제 성장하여 변화될 수 있도록 아버지 자라날 수 있도록 움직일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은혜를 내려주시옵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주의 백성들 문제 가운데 있습니까?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의 백성들의 아버지 그 신음과 고통과 눈물을 닦아주시고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안에서 회복되는 역사 아버지 하나님 다시 일어서는 역사들 일어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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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문제를 가신 분은 가슴에 손 얹어 주시기 바랍니다. 아픈 곳이 있으신 분은 아픈 곳에 손 얹어 주시기 바랍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주님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주님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다고 했습니다. 죄를 짓는 것이 마귀에게 속한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마귀의 일을 멸하셨으니 믿음 가지고 담대히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온전한 모습으로 살게 하시고 성장하는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인격으로 변화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바꿔주신 그 영적인 본성을 따라 우리도 변화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많은 문제 가운데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버지, 마음 아프게 하고 또 고통스러운 일들도 있습니다. 주님께 다 내려놓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해결하여 주시고 변화시켜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주님의 때에 아름답게 해결받을 줄로 믿습니다. 걱정 염려 다 주님 앞에 맡기게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해결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문제는 가정과 일터에서 인간관계에서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문제가 해결받게 하여 주셔서 기쁨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하고 경험하여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병으로 고통당하는 지체도 있습니다.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통증 때문에, 아버지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고통당합니다. 주님 해결하여 주옵소서.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깨끗하게 고침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심장은 강건하게 될지어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떠나갈지어다. 강건하게 될지어다. 만성통증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우리도 건강하고 강건하여져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 기뻐하시는 온전한 인생, 온전한 인격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